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요청합니다. 무려 3번이나 깨어 있어라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 40절, 41절에 보면은 연이어 주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래도 자고 있으니까 또 오셔서 40절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 심정을 드러내고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3번이라 말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문화, 히브리 문화권에서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깨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설교할 때도 깨어 있으십시오.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깨어 있음을 통상적으로 이해가 다 됩니다만은 보다 깊이 이 깨어 있다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깨어 있으라는 첫 번째 이 속뜻은 지금이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잠시 후가 되면은 십자가의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이 의미는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눈만 뜨고 있으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이 그냥 있을 때가 아니고 위기의 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도 지금 위기의 때이잖아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지지 않을 것인가. 이 결정에 따라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이 결정에 따라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위기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려 3번이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이 의미는 지금은 잠자고 편안히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위기의 때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때니까 이 위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위기를 몸소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 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연수가 읽어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왜 고민이 됩니까? 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 자리 내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합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때가 위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냥 있을 수 없죠. 막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고민도 되고 그러는 거죠. 왜? 위기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그냥 육체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메시지는 제자들아, 지금이 평안히 누워 있을 때가 아니고 위기가 몰아치는 그때다.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때가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깊은 잠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이 위기라면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이 났다, 뭐 홍수가 났다, 태풍이 불어온다, 이러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돌파하라고 애를 쓰겠죠.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 메시지를 제자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가 위기의 때이고 이때가 급박한 때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가 위기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해 보기도 하였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라는 커다란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 시대가 위급함을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 존립에 대하여서도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회가 지속되리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떨어져서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깨어있어 위기를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 이 메시지는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깨어있으라 했겠어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 속에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이 불이 나가지고 막 온 산을 휘감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의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산불이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까 이걸 인식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동이에 물을 채워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준비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면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도피할 수 있는 길도 미리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음, 준비됨이 없이는 산불이 온 마을을 집어삼킬 것이고 집을 다 태울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장이 미리 방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뭘 의미합니까?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산불이 마을을 덮칠 이 위기의 순간에 대응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이 메시지 속에서는 위기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말하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체포당할 때부터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왜 이렇게 오합지졸로 다 주를 부정하고 다 떠났겠습니까? 깨어있으라 할 때 깨어있어 위기를 인식하고 준비된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어있어 위기가 도래함을 인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체포조들 앞에 주님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전날 저녁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맹세 때문이었던지 그 현장에는 베드로 혼자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삐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스승인 주님으로부터는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그래도 나서서 선생을 보호하려고 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도리어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과 몽치를 들고 그들 잡으러 왔던 그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물론 예수를 잡기 왔겠지만도 얼마나 속으로 깜짝 놀랐겠습니까? 빌 줄 알았던, 비굴할 줄 알았는데 의연하게 오히려 자기를 대변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꼭 베드로에게만 주신 메시지였겠어요? 예수를 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 무리들도 들었을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무력으로 예수를 잡으려 하는데 무력을 가진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주님이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편하겠지만도 사실은 주님은 육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두려움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임을 인식하고 늘 깨어 기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 이 의미는 아직도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주께서 제자들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주께서 제자들을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도망갈 줄 알고 팔아먹을 줄 아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함께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요. 이미 나를 팔 것을 예정되어 있고 나를 부정하고 도망갈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왜 요청합니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가 아직 한 번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회개의 기회가 없다면 왜 깨어있어 기도하자 했겠습니까?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거든요. 뭘 말합니까?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한 번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나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냅둬버리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3번이나 요청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깨어 있어라 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이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때 깨어 기도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요청한 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답지 못함으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3번째 오셔서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3번이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무려 3번이나 요청했는데 마지막에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고 쉬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고 쉬라는 이 메시지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고 쉬라.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때가 왔어. 이제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 가르칠 때 부모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중간고사가 하루 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습니다. 엄마가 뭐 음식도 해주면서 야야야 좀 일어나라. 좀 깨라. 내일 시험 아이가. 잠시 좀 참으면 된다. 그러다도 또 잡니다. 2번, 3번 깨우다가 안 되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됐다, 마. 자빠 자라, 마.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거든요. 자빠 자라, 이거는 결코 우리가 편하지 않는 메시지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이제 자고 쉬라. 편안하게 들립니까? 너무나 불편한 메시지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쭉 연구하다가 야, 그래도 주님께서 안타깝게 계속 우리를 공격적으로 너 좀 깨어 있으라. 그때가 좋지. 알아서 뭐 자빠져 자라. 네가 교회를 나오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뭐 편안하게 알아서 하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몰라요. 자고 쉬라. 편안합니까? 결코 편안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포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때가 완전히 차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기록된 말씀을 목사로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 여러분 깨어 있십시오 할 때가 가장 좋은 시들인 줄 믿으십시오. 그때가 아직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위기의 때가 아직도 우리가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이구나. 이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십시오. 알아서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줄은 모르지만도 그건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 때에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이 느슨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고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뭐 이때 좀 편히 쉬고 가는 거지. 어쩌면 이 주님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이제 자고 쉬라.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때가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아주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 위기를 인식하고 깨어 기도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다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발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고 쉬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끝을 의미하고 때가 왔음을 의미하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음성,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늘 깨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위기가 다가오매 신앙적으로 응답하여 준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